여러분의 삶이 평안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는 춥지만은 봄이 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낮의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봄이 점점 가깝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정탐꾼들에 의해 보고가 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이 보고에 의하면 그들이 본 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참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맨 먼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 바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 제사장이 발이 선 그곳에 12돌을 취해다가 그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후일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자손들이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죠. 이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들은 두 가지 의식을 그 길갈에서 행합니다. 하나는 할례와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정복에 나서게 되어지죠. 이 여리고성은요 대단히 그 견고한 성읍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 여리고성은 저렇게 외벽과 내벽, 이 성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예벽의 두께가 1.8m 되었다고 하고요. 내벽은 3.5m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요. 높이가 9.5m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이 넓이가 총 930만 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서초구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가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 평지에 이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해발 200m 높이 고지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35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외벽을 들어가면 바로 그 외벽의 내벽과의 그 경사도가 35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이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외세의 침입에도 방비하는 그런 견고한 성읍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이런 견고한 여리고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미 그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붙여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바로 여리고 정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이미 여리고성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정복의 이 시작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 직접 이 여리고 정복을 하나님께 친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죠. 그 작전이 어떤 작전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든 그러한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을 돌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리고 그 지역을, 여리고성 주변을 땅바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을 여리고 전체를 땅바퀴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장한 군사가 맨 앞에 서고, 그러니까 무장한 군사가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그 양강 나팔을 든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그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 모든 군사들이 뒤따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의 작전을 이렇게 명했습니다. 매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양강 나팔을 길게 부는 순간이 되면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전,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그 난공불락하는 견고한 그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성읍을 정복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 그 제사장 양강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작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전술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모든 생각, 모든 창조주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 0.0001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 우리가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도 어김없이 질서정연하게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되고 있지만은, 이 성경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은 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과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여리고성의 이 정복,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작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 정복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작전에 따라서 매일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을 해요. 그때 여리고성을 도는 군사의 수요가 몇 명쯤 되신지 아십니까?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숫자가 20만 명 되는 숫자가 이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들이 매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하죠. 오늘 여호수아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랬어요. 맨 앞에 무장된 군사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뒤를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르고, 또 언약궤 뒤에는 이제 군사들이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이제 돌기 시작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울려 퍼지는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행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팔은 하나의 신호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나팔 신호에 따라서 백성들이 행진하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 신호에 따라 큰 소리를 지르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들은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는 그 소리에 맞춰서 행동할 수 없어요. 나팔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행진하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은 외치라고 명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여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맨 앞서서 언약궤가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언약궤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인도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모든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언약궤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건 목자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양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주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명령하는 명령의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들의 모든 입을 닫고 침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0만 명 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입을 다물라,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의 정복의 작전을 들어보니 이 작전을 들어볼 때에 거기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무슨 작전이야,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어? 난공불락한 저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무너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저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응?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 이 불평과 원망은 누룩과 같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보고가 악평이었다고 그랬어요. 악평.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예? 자기 소리를 서로 내기 시작하면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내 뜻,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내 생각, 내 뜻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것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원칙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 많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자체가 혼란의 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많아도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홍해 바다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몰아세웠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기를 시작을 하죠. 한 번 돌았어요. 두 번 돌았어요. 세 번 돌았어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째 돌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매일 돌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한 번 돌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뭐 벽이 갈라지든지 뭐 벽돌이 하나 떨어지든지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걸 생각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 한 번 도는데 한 번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날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3일째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일째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급증과 흔들릴 거예요, 마음이. 응?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 문을 굳게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침입할 것을 준비하고 문을 굳게 닫았는데 침입을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매일 돌기만 하고 아무 짓도 아니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의 한 행위가. 예? 도는 사람도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매일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매일 돌기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날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일곱째 날 성을 7번 돌 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일제히 들리게 되어질 때에 큰 소리를 외치면 그때 무너질 거리라, 무너질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 6일을 돌고 하고 제7일째 되는 날 7번 돌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7번 안 돌아도 돼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순종을 배우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기 위한 훈련.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기 위한 훈련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나,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한 훈련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우리는 뭘 배웁니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순종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7째 날이 되었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그랬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상황을 바꾸게 되었죠. 7째 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마지막 날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7번 성을 돌기 시작을 해요. 7번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7번째 성을 다 돌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자 그 소리에 맞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죠. 외치라 라고 명하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이면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높이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할 때에 성벽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순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그 견고한 그 성읍이,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 그들이 외치는 순간 그 성읍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뭘로 돌았으니?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돌았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그러한 대상이 아닌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잣대로, 인간의 잣대로, 이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믿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이 갈릴리 그 바다는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 고기 잡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조상 때부터 여기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는 훤히 깨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다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한참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부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본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여기 오랫동안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는데,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일가견이 있지.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잘 잡히는 내가 아는데, 우리가 지금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왔는데, 처음 본 낯선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이 믿겨지겠냔 말이에요. 이 말이 받아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죠.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자기의 경험, 뭘 생각하고, 무슨 고기가, 우리가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뭐 고기를 이 바다에서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던 결과 그들은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순종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낱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인생이 바꿔졌어요. 순종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내 삶이 변화되게 돼 있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한 해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서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